착하고 충성된 인생. 자, 2023년 이제 계묘년이 가고 갑진년이죠.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인사 나누는 것처럼 더욱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머니 5분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A가 말씀합니다. 예수가 죽었대. B 할머니, 십자가에 걸려 못에 찔려 죽었다며. C 할머니, 그래 맞아. 예수 그 양반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D 할머니, 예수가 누구야? E 할머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불러대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영감인가 봐.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준 유머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신가?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해석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게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은 누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미 그분이 누구고 어떤 분이심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자, 저는 참 이 사진 좋아합니다. 2023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딱 읽어보면 여기에 달란트 비유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말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예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 3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각각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관리해라 당부를 하고 외국으로 떠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고요. 종들은 누굽니까? 예, 당시로서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주인이 돌아왔다.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산했다. 결산,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요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유가 뭐냐? 18절을 보면 주인의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돈. 25절 보면 당신의 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7절을 보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내 돈, 내 원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즉 돈의 소유주가 누군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비유의 말씀에서 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의 주권? 주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서 종에게 자기 게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기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시간, 물질, 소유, 심지어 자유까지 누구의 거죠?
주인의 것이에요. 예? 종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맡겼다 그러죠. 맡겼다. 요거 말씀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라는데, 맡겼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디도미예요. 요거는 핸드오버,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주다. 특별히 요거는요, 돌려받을 의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길 때 원래는 다시 돌려받을 의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산 때에 그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아울러 이제 15절 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그러니까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재능, 능력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그 재능과 능력을 보고 2달란트 맡겨주시고 또 1달란트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금 1달란트 현재 시가로 약 한 6억쯤 냅니다. 6억.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각각 30억, 12억, 6억 엄청난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있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예요? 장사하여 그랬어요. 은행에 예금할까? 장기 투자 은행에 예치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투자할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고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보세요. 주인이 하신 행동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돈을 주면서 뭘 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지침이 없어요. 그냥 맡기고 떠났단 말이야. 요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요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게. 자, 이어서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남겼어요. 자, 문제가 있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야. 1달란트 받은 사람.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동사가 틀리죠. 가서는 똑같아요. 그죠? go. 가서는 똑같은데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은행 제도가 없었던 고대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땅을 파고 감추어 두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주인의 뜻이 땅을 파고 감추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땅을 파고 감출 바에는 굳이 종에게 맡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달란트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긴 사람하고 땅 속에 감춰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인의 깊은 뜻을 이해했느냐? 주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요거 차이란 말이에요. 찬송가 214장 잘 아시죠? 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이 찬양 뭐 잘 아실 거예요. 자, D.L. 무디가 열정적인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짐을 딱 싸고 있는데 한 소녀가 달려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자, 이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는지 성경을 읽어보렴. 자, 근데 이 소녀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자라가지고 얘가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글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글을 읽지 못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Minister, I cannot read, I cannot pray. 자, 무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아주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써달라고 기도해봐라. 자, 이에 대해서 소녀가 또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해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못 탔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자, 이까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당황합니다. 자, 그러면 네 몸을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소녀가 또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애가 많아요. 나는 질병이 많아요. 이런 연약한 몸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제 목사님 눈치 다 챘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신단다. 너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소녀의 얼굴빛이 확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디 목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녀도 함께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주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Lord Jesus, take me as I am. Lord Jesus, take me as I am.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큰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가지고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쓰는 것을 찬양 사역자 생키가 보고 바로 그 시를 가지고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곡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214장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저는 이 찬송가 214장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대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비록 적지만은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자, 19절. 이런 일이 반드시 와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어요.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거 한번 겪는다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은요 이런 거예요. 잘한 사람은 상급 받아요. 못한 사람은 책망받고 벌 받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내린 칭찬과 상급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사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맡긴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둘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했고 내 많은 것을 내가 더 맡길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종은요, 두 종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었고 칭찬과 아울러서 더 많은 재산을 맡게 되었고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됩니다. 여러분, 원래 종은요 잔치에 수종 드는 사람이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은 그 특전을 받는 거예요. 특전. 특별히 주인이 배설한 잔치를 21절에서 주인의 즐거움 그랬죠. 주인의 즐거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장차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질 텐데 그 잔치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벌리는 하늘나라 축제, 여기에 두 사람이 참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자, 한 달란트 적은 돈이 아닙니다. 6억이에요, 6억. 근데 땅을 팠어. 땅 파가지고 거기다 감춰두고 그러고 딸랑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책망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 더 심각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의 뜻을 모르며 주님의 뜻을 모르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곳에 이게 뭐예요? 바깥 어두운 곳. 세상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으로 쫓겨나간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 가능성, 그 다음에 내 능력, 내 재능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 다 주셨어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ability, 능력에 따라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달란트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런 제도 있죠. 평가제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 실력과 강의가 평가 이상이 될 때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문 경영인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고 지위가 보장돼요. 그러나 일을 안 하거나 못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밀려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한 달란트 더 남겼으면 다른 종과 같이 똑같은 예우받고 똑같은 칭찬받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 안 했어, 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책망받고 가진 거 다 뺏깁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슬피 오면 일을 갑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교계의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사역하신 것으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은퇴식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나이 40에 목사 안수 받고 만 70에 이제 은퇴식을 하셨습니다. 그 은퇴식에서 감사패가 드려졌는데 그 감사패에 성경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대로 하나님이 능력 다 아십니다. 우리 재능대로 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으로 갈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으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사역 어떻게 하실래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2024년 달란트를 남기면서 주인의 칭찬받는 유익한 종, 예수님이 기억하는 유익한 종 다 되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눈을 감으시고